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진정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진정한 위로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심지어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누가 당신은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 여기는 사형 선고라 그랬죠.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누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당신은 죽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때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러한 고통을 바울 사도는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을 아주 여러 가지로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장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나열할 때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행전,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는데 여기 각각 그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들을 이렇게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하나씩 배우면 오늘 이 시간 다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한다. 또는 우리가 믿음의 일이 아닐지라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수고와 어려움과 곤란함과 그렇죠? 사건 사고에 우리가 다 만나고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가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은 어떻게 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뇌에 빠져 있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우리가 종종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환난들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의 일뿐만 아니라 또는 믿음의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처하게 될 때에 받는 진정한 위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인가를
본문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실제 우리가 만났다면 이것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환난과 고통, 그렇죠? 위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의 선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도 계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과 고통, 어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 같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 많이 배우잖아요. 욥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통해서 그 욥을 시험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거기까지만 하라. 거기까지만. 그렇죠? 목숨은 취하지 마라. 거기까지만 내가 너를 누구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욥을 시험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것이 어떤 다른 희한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위로를 받는 참된 대상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문제가 답이 없어요. 분명히 그러한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당장은 영적인 유익 같아 보이지 않아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그 시작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그때는 찬송하지 않고 불평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랬습니다. 이 말을 딱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셨는데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을 입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다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우리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을 하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를 막 했어요. 근데 불교의 교조, 그렇죠? 교조가 누구냐 그랬더니 석가모니다 그래요. 석가모니 뜻이 뭐냐?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어보죠. 예수님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성함,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우리 인간이 이 뭐랄까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사건, 사고, 환난들을 당하는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죄.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죄 때문에 죄 져서 아픈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그 사망으로 이르는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아프고 질병에 이르잖아요. 결국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다 그 죄 가운데 들어갔고 병 안에 들어갔고 환난 안에 고통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이건 가정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상에는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죽음도 없고 환난과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얻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잠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잠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진정한 위로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예수 믿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성도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저도 믿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로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진정한 위로는 죄 문제 해결 그리고 그리스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여러 가지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참 예수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암교회인데 신암교회 앞에 타이틀이 어떻게 붙어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예수교회 예수교. 그렇죠? 다른 모든 이단이 아닌 교회들은 다 예수교 아니면 기독교를 다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모든 것의 중심이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 말로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신학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오해하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3절 중반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랬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 저도 그렇지만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있어서 아버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자비보다는 엄하다, 그렇죠? 잘못하는 것을 아주 심히 책망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 정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아버지를 단순하게 엄한 하나님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비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엄하게 때리고 책망하는 그것만으로 자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냐는 것이죠. 물론 잘못할 때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한 자들을 때리고 책망하고, 그렇죠? 가르치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남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요, 이 이단들이 하는 그런 약간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성이 있다는 자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남성의 성품, 그렇죠? 엄한 아버지의 성품도 갖고 계시지만, 그렇죠? 따뜻한 어머니, 품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어머니의 성품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쭉 말씀하죠. 그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아들이 그 아비에게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사람 있습니까? 없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 품성들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품성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은 너무 힘든 일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고 이거는 작은 어려움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일이든 힘든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고 싶죠? 위로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위로를 받냐는 것이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어떤 데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는데요. 4절 시작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어디에서 위로하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인도하신 모든 환난.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작은 환난, 큰 환난.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건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도 야 그거 하나님께 갖고 가면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어떤 성도는 나는 우리 기도 제목이 대단한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가치가 있어.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도 야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즉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찾고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난과 이런 힘든 일을 만났다 할 때 어떻게 위로해 주지? 어떻게 위로해 주지? 어떻게 말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으면 처음에 저도 어떤 성도가 이런 일을 당했대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가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믿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아까 말한 대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일날마다 오늘 예배 시작 시간에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떡하지? 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뭐라고 위로해 주지? 어떡할까? 참 뭐라고 말해줘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랬으니까.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그 위로의 또 그 환난의 그 위로의 모든 뭐랄까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과 위로를 주실까요? 여기 4절 끝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냥 누가 환난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려운 문제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그 성도가 그 문제를 제가 어떤 성도의 아픔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하는데 굉장히 피상적인 위로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아파요. 저는 한 번도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예를 들어 그렇죠? 이 주사 한 방울 맞아도 아픈데 주사도 맞기도 싫어하고 그렇죠?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아픈데 어떤 성도가 큰 병에 걸려서 아프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굉장히 어때요? 피상적이지 못할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겁대기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있다. 어디를 이제 수술해서 배를 째갖고 아주 그냥 몇 달 동안 고생해 본 성도가 있다. 그러면 어떤 성도를 위로할 때, 아픈 성도를 위로할 때 훨씬 더 어떻게 할까요? 힘이 있고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전에 이걸로 수술해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과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말해주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위로를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역량을 갖추도록,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위로가 참 좋은 건데 참 위로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는데 권사의 그 권자가 무슨 권자죠? 네? 위로한다, 그렇죠? 위로한 권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사 그러면 착각을 해요. 능력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집사님보다 더 높은 게 권사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높은 게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일.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도를 위로하는 그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위로해.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하는 걸 상처를 갖다가 보듬어주고, 그렇죠? 말로써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그렇죠? 성도를 위로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더 특별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기 환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을 했지만 여기 지금 누구의 고난을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렇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우리 성도들이 당한 고난들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거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지금은 물론 부활하셔서, 그렇죠? 신령한 몸이 되셔서 능력이 있으신 인성이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이겠죠? 명확히 말하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시간으로 제약받아 2010몇 년 전 그 시대, 그렇죠? 그 30 몇 년 그 시대의 시간적 제한을 받고요. 공간도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같으면 그 팔레스틴 땅에 사시다가 야, 내가 서울에 가야 되겠다, 무슨 생각만 하시면 찬 하고 오실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시간, 그런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인데 이제는 제약받아요. 만약에 예루살렘 거기에서 한국에 한번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 한국에 있는 아무개 성도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오셔야 돼요? 걸어서 몇 달을 걸려서 오시겠죠. 그렇죠? 배도 타고 오시고 걸어서도 오시고, 얼마나 예수님 불편을 겪으신 거예요. 그런 이제 예를 들어 먹는 배고픔, 그렇죠? 못 먹어서 배고프잖아요. 이러한 불편들을 주님께서는 다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그냥 예수님이 그러시다가 야, 이제 난 도저히 여기 불편해서 그냥 다시 그냥 그 신령한 몸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죽음의 고통 아직 못 봤잖아요. 물론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고통을 받지만 지금 제 말을 듣고 있고 같이 지금 말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아직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다 맛보셨어요. 죽을 때에도 우리는 그냥 안 아파서 기도를 그러잖아요. 안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것보다 금방 그냥 하나님이 아무개야 와라 그러면 그냥 잠자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몇 시간을 지금 우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을 그렇게 말하는데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죠? 옆에 창자국, 손, 이런 주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언하고 선포하시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명백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것이고요. 주님이 받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 주님이 받는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못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당당히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여기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압니다. 우리가 고난도 있지만 고난에 대한 위로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렇죠? 세상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곧 여러 수고를 힘써 애쓰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나에게 어떠한 큰 어떤 결실 그런 것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도 그 수고를 그렇죠? 달고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잖아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고 또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들과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9절 말씀 읽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그 위로를 통하여 진정한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들을 더 체험하게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또 11절, 우리 11절 중요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진짜 좋은 위로인가?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십시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여기 지금 11절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힘내어 주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일만,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일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믿음의 일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회를 하든 뭐를 하든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우리 기도하지 맙시다. 어차피 너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는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지 맙시다. 입 다무십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세상적인 일이라도 우리가 구할 것들을 구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든 일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도우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울 줄 모르겠어요?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렇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도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또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들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 기도를 통해, 기도의 좋은 점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 체험하는 거예요. 대단한 걸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무개야 뭐 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체험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체험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체험이냐면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 그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으로 특별한 말로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건 뒤 이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하면 여러분 그 체험의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고 그걸 체험의 신앙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껴가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마다 시시때때로, 그렇죠? 일마다.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나 자신을 위로하고 또 어려움 당한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예를 들어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딱 그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았고 그래요.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야 되냐면 3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근데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저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렇죠?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오면 그때마다 환난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또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